민수기 17장 강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민수기서라는 책의 히브리서 이름이 광야에서라는 의미인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여정을 생생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오늘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면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가슴에 느껴지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우리는 이 민수기서를 보면서 새로운 관점들을 좀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서 11장부터 시작해서 16장에 거의 정점을 찍고 있는 고라의 반역과 긴밀한 연결이 있는 사건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였던 모세에 대해서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반기를 듭니다. 아니, 모세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도 될 수 있지. 그러니까 11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권력욕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들이 이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 나라가 조금 안정되어 가니까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16장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고라 일당. 이 고라 일당은 모세의 사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앗 자손의 후손이었는데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으로 이렇게 향할 때 이게 르우벤 지파가 선임 지파였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함께 장막을 쳤던 지파가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고앗 자손이 결탁하여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들의 권력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고앗 자손은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제사장에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는가?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더 장자인데 왜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인 모세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의문을 제기할 때 반드시 끼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 거룩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왜 특별히 모세의 명령만 들어야 되고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 틀렸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일당을 중심으로 한 르우벤 지파의 생각은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권력을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인물을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자, 이 고라 일당들이 이 일을 제기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자, 제사장직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이 방금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론도 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론도 반역한 사람이고 자기들도 반역한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준 이유가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도자 모세가 급히 아론에게 당부를 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불을 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향로를 가지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중간에 딱 서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속죄하는 자리여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을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론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삶과 죽음, 정결과 부정 사이에서 서서 이 제약된 백성들, 상처받은 백성들을 치유해야 될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자, 아론이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삶과 죽음의 자리, 정함과 부정함의 자리에 아론이 서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앞에서 여러분 읽을 때 나시린들은 아버지가 죽어도 그 시신을 만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항상 삶과 죽음, 정함과 부정함 사이에 서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정한 사람입니까? 부정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 그래서 제사장의 자리에 나아갈 때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무슨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첫 번째, 아론도 반역한 사람이었고 아론도 뭡니까?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결코 영광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항상 고통과 치욕을 안고 가는 그러한 자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리를 지금 고라 일당들은 어떻게 이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고라 일당은 땅에 지진이 생겨서 지옥 서울 아래로 묻히게 되었고 250명의 지도자가 뭘 들고 있었습니까? 향로를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향로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려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단일 대오가 흩어진 것입니다. 서로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권력욕 때문에 전열이 재정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2지파 두령들이 각기 지팡이를 다 앞으로 가져오너라. 그 지팡이에 자기 지파의 이름을 기록하여라.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레위 지파라고 적지 말고 거기에다가 아론의 지팡이라고 적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조직이 이스라엘 백성의 단일 대우가 흐트러져서 그 조직을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는데 모세도 어떤 모순이 있었습니까?
잘못된 결혼을 했습니다. 또 아론도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또 개찐이네. 지나 나나 똑같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여러분과 똑같은 죄 이상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못하네? 똑같네? 그러면 우리가 저 자리에 못 올라갈 이유가 무엇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각각 이름을 써라. 3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의 지팡이에는 뭘 써라고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를 지금 대신해서 아론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 한 사람이, 아론 가문이 각 지파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지팡이를 다 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지팡이를 어디다가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지성소 안에 두라. 지금 지성소 안에 그 지팡이를 딱 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큰 해막이 있고 해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들어가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극궤, 법궤, 여호와의 궤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파란 부분을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12지팡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하루 만에 마른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대답해봐요. 하루 만에 그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각 지휘관의 지팡이에 하루가 지나도 아무 움이 돋는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는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 하루 만에 모세가 정거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두령들이 똑같은 두령이지만 이 두령들 가운데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를 사용할까는 너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결정한다. 그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세우고 안 세우고는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라 일당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모세와 아론은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팡이가 아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문제였습니다. 16장에서 고라 일당이 말했습니다. 모세만 지도자냐? 아론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배역하고 반역했던 사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앞장섰던 모순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들어서는 분은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다. 그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쐐기를 박아주는 사건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 그 사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론 지팡이에 싹이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려고 싹이 나게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합니다. 원망은 사단이 좋아합니다. 불평과 원망하고 시비 걸고 악평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다가가서 그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그는 1000% 사단에게 넘어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질서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말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쌍난 지팡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튿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못하실 것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 만에 열매까지 맺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 읽으면서 좀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봤습니다. 왜 살구 열매가 열렸을까? 왜 하필이면 살구 열매일까? 어제 강화에 가서 우리 교직원들이 마지막 오면서 거기에 나물밥을 잘하는 전통 집에 갔는데 그릇을 있잖아. 그릇을 나무로 만드는데 나무가 참 가볍고 그릇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 그릇 만든 나무가 뭡니까? 그랬더니 물풀의 나무래. 물풀의 나무. 물풀의 나무 가지고 그릇을 착 만들었는데 이 그릇이 너무 가볍고 먹음직하고 보이는 그러한 그릇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살구나무일까? 그런데 이 살구 열매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지켜보다, 깨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지팡이에 싹이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살구 열매는 깨어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제사장은 깨어 있어서 뭘 준비를 해야만 됩니까? 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야만 합니다. 떡상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 제사장은 항상 깨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깨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그널을 듣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하필이면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존재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될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죄를 안 짓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고 있다고 할 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10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5처녀처럼 깨어서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12개 가운데서 하나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처음에 12개의 지팡이를 어디다가 놔두었습니까? 정극계 앞에 지성소에 놔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각기 지팡이를 딱 집어들었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지휘관 하신 분들 집에 한번 가보세요. 이만한 항아리에 이만한 지봉이 수없이 그게 들어있습니다. 옮길 때마다 나라에서 당신은 이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해서 뭘 주는지 아십니까? 지팡이를 줍니다. 지휘관들이 다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 지팡이를 들었는데 그들이 본 거예요. 누구의 지팡이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아, 하나님의 선택은 다르구나. 그 사실을 나머지 11지파의 두령들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 그래서 정극계 안에 들어있는 3가지가 무엇입니까?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고, 두 번째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만나가 들어있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제사장은 내가 세운다. 지도자는 내가 세운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나 여호와다. 내가 주권자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절 하반절에 그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둔 이유를 또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반역한 자들에 대한 뭐요? 표징이 되게 하여서 그들이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고. 자, 여러분, 고라 일당과 반역을 깨었던 250명의 두령들이 뭘 들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향료를 들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뭘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불을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불은 누구만 관리할 수 있는 겁니까? 제사장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그냥 레위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불을 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그 향로를 가지고 뭘 만들라고 했습니까? 예? 궤를 만드는데 속죄소의 궤를 가지고 놋으로 속죄소의 그 궤를 덮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26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놋궤를 볼 때마다 뭘 느낍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배신했던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놋제단을 보면 놋제단 앞에서 뭘 하겠어요? 자기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했던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볼 때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세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원무기가 꼭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최원묵 집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6장에서도 고라와 르우벤 지파와 250명이 배신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시켜라. 멀리 하여라. 이들이 다칠까 두렵다. 16장에서 고라의 일당들이 땅으로 파묻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생생히 눈으로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보았습니다. 250명의 지도자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후반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너희가 우리 백성들을 죽였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4,500명이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 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죽고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반복적으로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원망하고 대들다가 끝에 가서야 깨닫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앞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십계명 돌비를 받을 때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크게 대답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노했습니다. 십계명의 돌비를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편의 선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칼을 들고 모든 형제, 부모, 형제 할 것 없이 다 도륙해버렸습니다. 그때 도륙한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렇게 정의에 앞장섰던 레위 지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습니까? 또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 고라와 르우벤과 250명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고백해야지. 우리는 꼭 착각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 모습일 거라고 착각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저부터 그렇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아니라 저입니다. 고라 일당이 저입니다. 르우벤 자손이 저입니다.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죽음의 씨앗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루 종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육자들과 직원들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주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이, 모세에게 대적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고라 일당이, 르우벤 자손이, 250명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가장
앞장서 있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론처럼 불향로를 가져다가 속죄의 자리, 중보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기업과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위에, 비전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의 죽어있는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하루 만에 살구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